벨사살 왕 시점에는 이 왕들과 왕궁의 대신들은 다니엘이 누구지?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미 잊혀버려진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80줄이거나 아니면 80을 훨씬 넘어간 나이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변방의 늙은인 거죠. 이 왕들도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추종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의 신하였던 사람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뜸을 해주면서 그래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라도 한번 불러보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형국이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바로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합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아멘. 벨사살 왕이 자신의 앞에 나온 이 다니엘에게 이제 그렇게 묻는 장면이죠. 네가 나의 부왕이었던, 부왕이라 하면 이제 선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곳으로 사로잡혀온 그 다니엘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문어체이기 때문에 되게 점잖게 들리죠. 근데 이게 점잖은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야, 너가 옛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이냐라고 마치 비아냥대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중차대한 일을 해석해 주고 해결해 주려고 한 이 늙은이 앞에 던지는 벨사살 왕의 말이 태도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지요. 실상은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척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과도 같은 인물이죠. 이 왕궁에서 기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야 할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해왔고 나의 신분이 비록 이 땅에서 그 처절한 포로의 신분으로 왔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미 체험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가는 그의 선왕이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조금도 꿀릴 것이 없는, 조금도 굽힐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의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다니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왕이시여,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왕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다 해석해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어떤 선물을 준다라고 해서, 왕이 어떤 신분을 바꿔준다라고 해서 그것에 현혹해서 귀가 솔깃한 인물이 아니라 왕이시여, 그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거에 버리시고 일거에 제거하시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알기가 더 중요하고 급급한 일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거에 임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심정과 의인의 심정,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의인은 쫓아오는 자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가 비록 늙은 노년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온 그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 제국의 왕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밤에
이 심판의 역사가 바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요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라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악한 바벨론을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놔두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한탄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러셔서 심판할 능력이 없으셔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그 심판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인 바벨론이 왜 점령을 당했을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넘어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적군들이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강줄기를, 이 성이 보통 옛날 성들은 강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성도 높고 겹겹이 쌓은 성이었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도 없지만 이 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건너지 않고는 성을 공격할 수가 없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적군들이 그 해자의 물을 다 빼버리고 그 강을 건너서 이 성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거지요. 방법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마음먹으면요, 해자의 해자가 아니라 성의 성에 몇 겹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그날 밤에 처리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결정이 되시면 일거에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만 또 그럴 일도 없겠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벨사살 왕처럼 마음을 드높이고 온전치 못함 가운데 계속 거한다라면 하나님이 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하루아침에라도 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바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자일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이 왕궁 앞에 찾아와서 이 벨사살 왕을 향하여서 어떤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선왕이었던,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제국도 대단한데 대제국을 더 넓혀 만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에 임하게 한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이 교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짐승처럼 만드셨고 또 그를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중간 재임기에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인간 짐승처럼 들풀을 뜯으면서 그 바닥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복권되는 시간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시여, 그것만 기억을 하셨더라도 왕의 전철을 밟지 않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왕이 그 벽에 적힌 글씨를 보고 그렇게 떨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계수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모자랐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나누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벽에 써서
선포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것처럼 저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에 저울에 달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다 확인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존재 이후의 삶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후퇴시키고 태봉하는 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일 것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갈 것이라면, 구원의 문제가 확인이 되었다라면 어떤 인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고 전진시켜가고 이끌어가면서 부흥시켜가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리면서 생활하는, 살아가는 나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준현, 너 그 저울에 내가 달아보니까 부족하고 부족하다,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다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우리를 물으시는 그 저울 앞에 감히 당당하게 대답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고 내일도 겸손하고 무한하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퇴보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위해 전진시키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요, 귀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2학기로, 가을로 가면서 우리의 더 마음의 힘을 얻은 대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도 어제 집에 가서 수련회 기간 동안 받았던 은혜들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번 수련회가 얼마나 이렇게 즐거운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레크레이션도 너무 즐거웠고, 특히 장기사랑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 성소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이 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모습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겠지만, 기도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변을 열심히 이제 둘러보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봤더니 어린 마음에, 그게 마음에 좀 감동이 되었나 봐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손수건으로 막 땀을 닦으시고 이게 눈물을 닦으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린 마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 교회 한 명으로서 뭘 할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지만, 아들이라 해버렸네. 아들이지만 너무 좀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뭘 할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답니다. 네. 중요한 건 어린 영혼들의 보기에도 비춰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활동한 것도 있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작은 나지만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에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들이 그 아이에게뿐만 아니라요, 우리 어린 영혼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마음은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 텐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마음에 잘 담아서 말로 행동으로 잘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계절들로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강북성산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제국의 문을 닫으시고 여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교회 순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세워온 견고한 터 위에 더 흥황하는 역사가 주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복들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곧 이어서 순정교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한 5분 후에 이 자리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우리 자리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1목장, 예, 2목장. 좀 바꿀까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1목장이 이쪽 뒤에, 2목장이 앞으로 오시고, 1목장